제가 대학 시절 21살이죠. 그리고 20살 두 번 여름방학 때 자전거로 동해안 바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산을 많이 넘었습니다. 고개도 많이 당연히 올라야만 했고요.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그 고개를 건너가면서, 아니 넘어가면서 배가 고파서 참치 캔을 뜯어서 먹었는데 빗물과 함께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산을 정말 여러 개 넘고 가다 보니 결국에는 동해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만져봤던 바닷물이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제 발로 힘을 써서 바다를 보고 바닷물을 맞았을 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참 뿌듯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자꾸만 산 얘기를 들었는데요. 고개를 한 번에 넘지 않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길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오르막길이 쭉 올라가서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딱 턴을 하면은 또 저 반대편에 오르막길이 보일 때에는 참 기운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과 잠깐 이렇게 결합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와 같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꽤 돼서 그때를 돌아보고 또 지금을 정리해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 중에 하나는 인생은 산을 넘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산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보이는 산은 아마 대한민국에 사는 청소년들이라면은 대학 진학일 것입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산을 올라야 하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면은 취업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산을 넘으면은 돈을 벌어서 잘 지내긴 하지만은 또 혼자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죠. 또 결혼도 쉽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또 산을 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다 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또 않죠. 가족들도 모셔야 하고 자녀도 출산해야 되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아기를 잘 돌봐서 또 그 아기가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될 때까지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은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전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아무 노후 준비를 잘 했어도 아프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또 운동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된 고통과 고생, 물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끝없는 산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다 몽땅 다 들어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 내용도, 성경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저희는 몇 주간 계속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눈 것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힘들게, 정말 어렵게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놓여진 것은, 그들이 가야만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만 그냥 가는 게 끝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또 홍해를 그냥 배 타고 건넌 것이 아니죠. 기적으로 건너긴 했지만은 그 사이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그 위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지만은 그냥 광야 길을 쭉 걸은 것만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먹을 만나와 또 고기 음식에 배출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집트를 정말 잘 나왔고 광야길을 걸으면은 지도상 보면은 그렇게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진 않죠. 물론 좁은 제도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남은 거는 가나안까지만 잘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넘고 넘었지만은 이번에도 또 산을, 어쩌면 제일 큰 산을 그들은 다시 한번 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서 아마 오늘 나누게 될 위기가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나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개정만 바라봤었죠. 홍해도 역시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이집트 군대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없애주셨죠. 그런데 오늘은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가끔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만약에 대포 소리였다면, 어떤 무기의 소리였으면 어땠을까? 엄청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천둥소리만 들어도 무섭긴 합니다.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로 전쟁을 봐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 거예요. 인류의 이런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정말 가장 극악무도하고 무서운 상황이 전쟁일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났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거나 방어하지 않으면 저희는 죽여내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적이 침입하는 소리나 그 멀리에서 광경만 보더라도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서 아말렉 군대를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죽지 않으려면 할 수 없이 상대방을 무찔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짧은 내용이지만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혼자 가지 않고 두 사람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 전쟁터가 보이면 언덕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덕 위로만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저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형제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기적인 모습과 이타적인 모습, 내 중심적인 모습이 있거나 혹은 다 내가 혼자다 할 수 있다고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은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뭐 주변에 가족에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도움 청할 일이 없고 제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할 때에만 도움 청하고 질문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우리의 힘으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없고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없고 그런 생활을 잘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저희는 두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어서 감동이 된다면은 여호수아를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직접 우리는 싸워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하나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두 개가 합쳐져야 정답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일은 없지만은 학교, 직장, 또 가정, 또 우리 주변에서의 살면서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든 생활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일컬어서 전쟁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그 모습은 모세가 팔을 들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예측과 달리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팔을 올리고 그가 그 전쟁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내어 기도했건 마음으로 기도했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겠죠.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것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가 팔을 들면은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팔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우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올려야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어서 설명드린다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달려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기에, 리더였기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셨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에게는 좋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좋은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동시에 그 좋은 것만큼의 무게가 나가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서야 하는 책임,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하는 책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책임, 영성을 잘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 이런 모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도자라는 그런 사람은 시소 위에 앉은 사람입니다. 시소 알죠? 놀이터에 있는 시소. 한쪽에 지도자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바로 반대편에는 지도자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복이 있다면은 바로 앞에는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소는 무너지지 않고 평형을 맞추게 됩니다. 만일 좋은 것만 누린다면은, 복되는 것만 누린다면은 시소는 주저앉고 그 리더는 엉덩방아를 찍게 될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온 힘을 다하여 팔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험은 안 해봤지만 거의 몇 시간 동안 팔을 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비가 올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함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그의 양옆에 서서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 혼자라면 그는 팔을 계속해서 들어 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와주었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론과 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모세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뭔가가 더 많이 있고 더 잘났다고 생각하더라도 모세처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아론과 훌이라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 의무감도 있겠지만은 그 의무감 이전에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은 혼자서는 결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인내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그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몇 시간 동안 올려놓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해주는 시간은 해가 질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팔을 들고 있었고요. 하지만 전쟁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적어도 낮에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겠죠. 적어도 몇 시간, 많게는 뭐 10시간 넘게를 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언제 끝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러하겠죠. 동시에 모세도 팔이 그렇게 어떤 정해진 시간 없이 팔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은 무릎 꿇는 것, 아니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것도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기도가 힘든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해결되냐, 아니면 기도하면 되긴 되는 거냐 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어떤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고목사 오늘부터 10년 동안 기도를 해봐, 기도하면은 10년이 끝나는 그 다음날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신다면은, 물론 10년은 정말 긴 시간이지만은 하루하루 참아내면서 달력의 날짜를 지우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 아니고서는 기도의 그 시간을 정하기가, 알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예언도 다 정확하지가 않죠. 아쉽게도 이런 기도에 대한 시간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아예 중간에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팔을, 올린 그 팔을 점점점 내려놓거나 아니면 빠르게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또 기도가 답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해도 내가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지내는데 내 주변이 너무도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한데 내 가족이 잠깐만 아픈 거예요. 기도해도 계속 더 아픈 거예요. 그때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팔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의 팔을 내려놓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기도의 팔을 내려놓을 것 같으면은 옆에 가서 그가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붙잡아 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포함하여 성경의 모든 이야기,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자연과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승리,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환란을 극복하는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출애굽 이야기도 누가 시킨 것입니까? 누가 가능케 한 것입니까?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광해의 어려움을, 홍해라는 어려움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가나안에 이르러도
어려움은 쭉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문제, 숙제,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약속 누가 하신 것입니까? 약속의 땅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것이죠. 그렇다면은 누구와 가나안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이 성경의 핵심이 들어있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